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8월 달에 예배를 드린 이후로 정말 오랜 시간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아직은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점점 조금씩 안정되어서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정도로 하향돼서 대면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정부와 또 교회가 이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또 예배 사무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늙은 내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밤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달처럼 밤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의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밤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밤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부활하신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있는 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정수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높으신 은혜와 넓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루빨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에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기사와 뉴스를 보면 세대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 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런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9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욕력과 빈곤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몇 주 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든 마음도 어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안정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힘써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잡아서 자꾸만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데 나의 그 약점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괴로운지 모릅니다. 나의 상대방이 나의 약한 점을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가 그 약점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자꾸 공격받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약점을 고치려고 이런저런 방법도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잘 안 되고, 친구 관계도 학교에서 쉽지 않고,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코로나19로 기대했던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이, 우리 권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나의 소원을, 나의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친구 관계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래, 누구누구야, 동배야, 혜은아, 원혁아,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잘 참아왔다.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것도 네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것도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육체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에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생각한 기대 밖이었습니다. 예상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이상 은혜를 바라지 말거라. 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면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높이며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는 내가 다시는 교회에 오나 봐라
라고 말하며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만이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9절에 읽은 그 뒷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주지 않았는데도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과연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은 것, 그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시편 97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약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약함으로 인해 내가 생활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괴롭고 조금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적 교훈과 정서적인 변화들, 관계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들로 인해서 또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가 고백한 것처럼 약한 그때의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갑각류, 개나 가재와 같은 갑각류들은 모두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게장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네. 게장을 먹으면 껍질은 너무나 딱딱하지만 그 안에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는데요. 갑각류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들은 모두 단단한 껍질을 벗는 탈피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기존에 입고 있던 작은 껍질을 벗고 조금 더 큰 껍질을 다시 입기 전까지 이들은 연약한 그 내부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채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단단한 껍질이 사라짐으로 인해 그 잠깐 동안 그들은 천적들의 공격과 또한 금방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껍질을 벗고 있는 가장 연약한 그 순간,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거쳐야만 그들은 더 크게,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할 때 자랄 수 있고 약해져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껏 지내온 삶을 잠깐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때,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가져가실 때 커다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나름의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굳이 필요 없는 것들만 가져가신 것입니다. 내가 굳이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또는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과 확신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나의 약함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또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 또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고 안정되어서 우리가 다시 교회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정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기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한 적은 인원이 또한 모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기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신앙이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기는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더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예배는 카카오 라이브톡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추후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예배 녹화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학교는 자주 못 가지만 또 시험을 또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또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중간고사 응원 간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시험 기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을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선생님에게 우리 학교의 시험 기간을 얘기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시험 기간에 꼭 얘기해줘서 적절한 날짜에 간식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반별 모임과 생일 파티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고 다음 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와서 기쁘게 함께 오랜만에 또 얼굴도 서로 보면서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